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장성민 전도사입니다. 아직 코로나가 안정되지 않아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또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하루속히 안정되어서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큼을 잊지 않는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사랑하는 이 예수, 사랑하는 이 예수,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내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여러분, 50보 100보라는 말을 아십니까? 전쟁터에서 도망친 두 병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병사는 나중에 장군 앞에 서서 자신들의 잘못을 고하게 됩니다. 한 병사는 장군 앞에서 핑계 대기를 내가 죽는 게 두려워서 100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한 병사가 나는 얘보다 나은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 말하면서 장군님, 저는 쟤보다 낫습니다. 50보 뒤에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장군이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그렇습니다. 50보나 100보나 전쟁에서 도망친 행동은, 잘못은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 설교의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또 다른 배신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0보, 100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wen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누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둘 다 나쁜 사람입니다. 누구를 50보의 위치에 두건 누구를 100보의 위치에 두건 두 사람 다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는 위대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고, 가룟 유다는 지옥에 가야 하는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과 분노, 무엇이 더 나쁜 죄입니까? 분노와 폭행은 어느 것이 더 나쁜 죄입니까? 폭행과 살인, 어느 쪽이 더 나쁜 죄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 있죠. 바로 인간 사회의 도덕과 법은 사람의 죄에 대한 무게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거짓말보다는 폭행이 나쁘고 폭행보다는 살인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을 품은 것만으로도 이미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영혼은 죄의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뿌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를 뿌리라고 생각하고 나무가 자라나서 그러면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바로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죄의 열매는 무엇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짓, 미움, 시기, 분노, 살인, 간음과 같은 열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지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뿌리로부터 맺어지는 그 열매들은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죄의 무게는 모두 다 같습니다. 거짓말도, 폭행도, 살인도, 분노도, 미움도 하나님 시선에서는 모두 똑같은 죄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죄의 뿌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은혜로운 삶을, 은혜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을 우리는 같은 위치에 두고 바라보려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 더 나빴냐? 누가 더 큰 잘못을 저질렀냐? 이것은 사람의 입장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둘 다 같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유다를 향해 강하게 비난하고 있지만 오늘 누가복음서는 가룟 유다에게 조금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22장 22절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님은 이미 인자는 작정된 대로 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정된 대로 간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유다의 탓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까? 그 누구도 아니라 예수님이 결정하시고 예수님이 작정하신 대로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친구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예수님의 선택입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오늘 22절에 나를 판 자는 화가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화가 있다 라는 것은 처벌이나 어떤 벌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의 탄성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나를 판 자, 가룟 유다는 깊은 슬픔과 절망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세상, 그리고 그가 생각했던 로마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그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예수님에 대한 실망, 또 돈에 대한 유혹으로 예수님을 판 것입니다. 훗날 그는 깊은 슬픔, 자신 결정에 대한 깊은 절망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왜 가룟 유다는 죽고 베드로는 살아남았을까요? 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서부 영화의 주인공처럼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데 한 사람은 뻔뻔하게, 어찌 보면 찌질하게 살아남을까요? 과연 죽지 않고 뻔뻔스레 살아남은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운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아마도 배신자, 너도 배신자야, 너도 가룟 유다랑 다를 바 없어, 50보 100보야 라는 눈으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특별한 사건이 생깁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친구로 생각하느냐라고 3번 물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자기의 질문을 통해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마음속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가룟 유다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지만 그에게 베풀어진 용서는 그를 다시 살아가게 했을 것입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용서를 못 받은 사람이냐? 아닙니다. 그에게도 이미 용서는 베풀어져 있었습니다. 다만 그는 그 용서를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만약 가룟 유다, 그가 좀 더 세상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죽지 않고 살아남아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는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대조되는 두 사람의 인생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한 사람은 용서받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자비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그 용서를 받기도 전에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부 예배에 모인 모두가 어떤 모습으로 이곳에 와 있던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유다도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도 유능한 예수님의 신복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수를 깨달았을 때 그 실수로부터 오는 절망과 슬픔, 그는 자신의 그 모습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는 죄책감이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휘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버립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도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죄책감에 심히 통곡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살아남고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 내어줄 자신의 몸과 피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선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용서받으면 끝인가? 또 이런 질문이 생기죠. 용서받으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가? 아닙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벌을 받았다고 우리의 잘못이 용서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닭이 3번 울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매일 아침마다 동네방네 울어대는 닭 울음소리, 이 소리가 베드로에겐 어떤 소리였을까요? 아마도 베드로에게 닭 울음소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날 밤이 생각나게 하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에게 닭 울음소리는 자신의 부끄러움과 자괴감, 자책감에 몸부림치게 만드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자비와 용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소리이기도 합니다.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끄러움을 생각나게 하는 닭 울음소리 앞에서 그의 사명을 되새기고 더욱 겸손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매일 마음먹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이건 어떤 사람이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용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겸손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용서받고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은 나 혼자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안에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건 과거에 어떤 실수를 저질렀건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는 베드로와 같이 나를 받아들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깊고 넓으며 진실하고 영원한 사랑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제압된 행실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스러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청소년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미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됨으로 기쁘고 즐거운 삶,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만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살리요.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서리요. 은혜 아니면 나 어찌 가리요.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말하리.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살리요.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서리요. 은혜 아니면 나 어찌 가리요.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말하리. 내 주님의 십자가 나의 허물과 실수 나의 모든 죄 깨끗이 씻기며 배신과 독선에 상처 입은 사랑을 주님의 피로 온전케 하시네. 내가 아니면 나 어찌 살리요.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서리요. 은혜 아니면 나 어찌 가리요.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말하리. 내 주님의 십자가 나의 허물과 실수 나의 모든 죄 깨끗이 씻기며 배신과 독선에 상처 입은 사랑을 주님의 피로 온전케 하시네. 내가 아니면
아니요 은혜 아니면 나 어찌 가리요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말하리 은혜가 아니면 어찌 찬양하리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